우리가 3주째 같은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꿈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래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입안에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입안에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그 시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꿈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삶을 대신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박수 치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나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그 사랑 그였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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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가길 원해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가길 원해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나님 나는 주만 높이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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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다시 한번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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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한 군사처럼, 하나님의 군사처럼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받아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의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복만하니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일어나 주의 서라. 강한 용사여.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로 지킨 그들 위한 영광의 주님 오만한 영원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강한 용사여 일어나 내 나라가 임하기까지 나를 위하여 충성하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부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과 권세 임하네 예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나를 통하여 군사된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퍼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마르지 않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물질, 우리의 꿈과 희망, 모든 계획, 모든 소원,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다윗. 다윗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저희가 수많은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성군 다윗, 그리고 선한 목자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 이러한 생각들을, 단어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수식어를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러한 수식어는요 성경에 있는 수만 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인 최고의 찬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한 사람 다윗, 살인 교사한 사람 다윗, 위선자 다윗,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다윗. 여러분, 이런 모든 단어를 수식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다윗.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악한 사람을 지칭할 때 하시는 최악의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은 비열하고 악랄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 한 사람을 향한 평가가 이처럼 극단적인 평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다윗을 향한 평가가 혹시 잘못된 평가는 아닐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 평가는 모두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리시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다윗의 삶을 보면서 도대체 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매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끔찍한 죄를 지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천 버리고 만 버리고 다윗보다 더욱 끔찍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끔찍한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될까요? 언제 죄를 짓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 본문 1절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고 있는데 바로 이전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게 되다 보니까 비가 오는 우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0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장마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우기가 시작되면은요, 전쟁을 휴전하여 쉬었다가 다시 우기가 끝나면 4월이 되면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개월의 기나긴 우기의 기간이 끝나게 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새봄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기에 뜨거운 한여름이 되면 또 너무 뜨거워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봄이 시작되는 전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 그때 암몬 자손과의 이 못다한 전쟁을 위해서 요압을 중심으로 모든 군사가 전쟁통으로 지금 나아갔습니다. 그때는 모든 왕들이 일반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요, 왕궁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군사들을 격려하고 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고 약속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에 남아있게 된 것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까지 계속되는 수많은 다윗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출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의 맨 앞자리에서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였던가 하면요,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직접 지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가 아닌 궁궐에 있을 때 사단을 통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짓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떠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죄가 여러분을 발목을 잡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철옹성과 같은 궁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는 전쟁터였습니다. 피를 흘리며 칼이 오가는 그 전쟁터가 다윗에게는 가장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벌한 전쟁터라 할지라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리만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을 떠나는 순간 죄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다가 할지라도 사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명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려놓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죄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렸다가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사명의 자리가 아닌 궁궐에 남아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위해서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궁궐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윗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는 다윗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늦게까지 게으름을 피다가 그제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을 거닐게 되는데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다윗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마음에 아픈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에 순식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될까요? 또 언제 죄를 짓게 될까요? 둘째로 교만의 자리에 앉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교만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왕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서 왕국을 거니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해가 지는 노을 속에 비춰져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것은 아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목욕하는 여인이었는데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를 통해서 목욕하는 여인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바세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말은요, 유부녀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아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에 포함되는 아주 충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윗과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바세바는 다윗의 정치 고문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이게 엘리암의 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그녀는 지금 다윗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고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절대로 동침해서는 안 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처와 첩을 둘 수 있는 한 나라의 임금 다윗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이제 눈과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교만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우리가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멈춰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달려가는데 멈춰야 되는 것을 압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충돌합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합니다. 교만함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든 죄악은 교만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을 때 탐심을 낳게 됩니다. 탐심이 자라서 죄를 낳게 되고 결국 그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신도 죽이고 타인도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입니다. 교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밧세바 신드롬. 경영학 교수였던 아놀드 루딕 박사가 연구한 논문 제목입니다. 이 논문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성공하는 지도자들이 왜 타락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제목이 바로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각 분야에서 성공의 정점에 올라간 리더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자신이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 과도한 자신감과 성공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나는 뭐든지 괜찮아.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지도자들이 최정상에 이르렀을 때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였던 도미니크 스트로트칸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스캔들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프랑스의 유명한 대통령 대선 후보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 그리고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미국의 주지사 아놀드 슈와제네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서 인생의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현직 교수, 국회의장, 검찰총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까지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서 일생 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생의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교만하게 되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추락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 교만한 자리에 앉았을 때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교만의 자리에 앉을 때에 유혹에 빠져서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근본적으로 다윗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교만의 자리에 앉게 만든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최정점에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다윗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후에 어느 날 한 통의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밧세바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동침한 때는 분명히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게 한 후였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밧세바가 생리가 끝난 후에 레위기의 말씀대로 몸을 정결하게 하는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밧세바가 지금 임신한 아이는 우리야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밧세바가 생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임신했으면, 우리야를 통해서 임신을 했었다면 생리를 하지 않았겠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생리가 끝나자마자 다윗과 동침을 했는데 임신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자분들은 가정 시간에 많이 좀 잘 배웠는지 모르고, 저는 이제 가정을 배우지는 않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가정을 기술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요, 기술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리가 끝난 직후에는 배란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임신되는 기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밧세바가 목욕을, 정결하게 하는, 생리가 끝나고 정결하게 하는 목욕을 한 이후에 동침을 했기 때문에 임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완전 범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하들도 그 누구도 다윗에 대해서 고발할 수 없었고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누구도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우리아의 아니었다.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동침하지 않았느냐. 아주 속이기 위한 다윗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도대로 밧세바가 넘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전가를 보냅니다. 요압에게 보내는 그 전가를 누가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아가 가져가는데, 우리아가 가져가는 이 편지는 자신의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도대체 양심이 있는 겁니까? 자신의 충신을 죽이는데 그 사형 선고장을 우리아의 손에 들여가지고서 요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극에 달았을 때 후퇴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죽게 됩니다. 우리아 한 명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싸우던 군사들이 우리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살인을 한 명만 한 게 아닙니다. 같은 군사들, 가장 충성스러운 최전방에서 싸우던 군사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처럼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유부녀를 간음하고 충신을 살인 교사할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파렴치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혹시 다윗이 순간적인 충동과 우발적인 사고로 그런 것일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윗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왜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 죄를 짓는 그 과정,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면은 이게 충동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살인해서 간음까지의 그 걸렸던 시간이 그러면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아이가 오늘 27절에 보니까 잉태했던 아이가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려면 몇 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가정시간에 배우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기술을 배워도 저는 알겠던데요.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간음에서 살인까지 짓는 이 기간은 최소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간음할 때는 충동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모든 계획은 아주 의도적이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죄를 짓고도 1년의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아주 편안하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왕궁에서 그냥 호위호식하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깨닫지도 회개할 수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양과 소가 많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양과 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 손님을 대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새끼양, 맨날 잠잘 때 끌어안고 자는,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애완견 아주 한 마리, 일생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끌어안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듣습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마땅하다면서 노를 바랍니다. 그 순간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매우 단호하게 외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바로 당신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바로 당신이야. 다윗은 나단의 강력한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철썩 주저앉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뒤에 시편 51편을 눈물로 써내려갑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눈물로 회개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특별히 5절에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죄에 물들었고, 다윗은 죄인이었고, 다윗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가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 다윗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윗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의롭고 선한 왕이었고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깊은 곳에, 다윗의 아주 깊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는 용사였습니다. 수많은 전쟁 중에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소년 다윗이었을 때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는 순간,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지만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울 왕의 창과 군사들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에 망명했을 때에도 미친 채 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협하는 주변 모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상대는 아무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가장 평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그때 다윗을 무너뜨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 호시탐탐 모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은 바로 다윗이 어머니 태중에 잉태할 그때부터 아주 깊은 곳에서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위장하고 숨어 있는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위협 맞는 중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망명 생활을 할 때에, 사울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에는 다윗이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교만의 자리에 앉을 때 그 죄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숨어서 죄가 마치 독버섯처럼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영혼 전체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고 결국 다윗은 영혼 전체까지 장악되어 버리니까 하나님도 망각하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무섭고도 끔찍한 죄를 서심없이 범하는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근본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내부에서 양심과 영혼 전체를 장악하고 지옥 가장 밑바닥같이 끌어내릴 끔찍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만약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성광과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이후에야 자신이 날마다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될 대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영혼 깊숙한 것까지 죄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아주 깊숙한 곳까지, 영혼 곳곳까지, 뼛속까지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내면에 있는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나단이 와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의 죄를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선임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서 라틴어로 팔렉스 쿨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오 행복한 죄여, 오 복된 죄여.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가 복이 됩니까? 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죄를 향해서 행복한 죄여, 복된 죄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끔찍한 죄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만이 비로소 복음을 붙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제불능인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얼마나 악한,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뼛속 깊은 곳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의 죄에 대한 가장 깊은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팔렉스 쿨파, 오 행복한 죄요, 오 복된 죄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가장 위험한 이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전쟁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하게 구원을 해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강력한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가 여러분을 날마다 위협하고 있고, 평안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과 내 양심까지 마비시켜서 나를 무너뜨리는 그 죄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면 깊은 곳에 역사하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의 죄를 인식하고 오직 성령님만이 내 안의 죄를 죽이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죄와 싸우는 치열한 전쟁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가장 끔찍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발견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다, 정결한 마음을 내게 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시편 51편의 고백,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 다윗도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나를 지배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죄를 죽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날마다 무너뜨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묵상하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무리 근사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죄악한 사람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그리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삶, 겸손하게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치명적인 죄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교만할 수밖에 없고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죄를 인식하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과연 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생업,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